십자가 묵상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을 다스리던 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주요 내용이 성전 재건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이 무너져 있음에도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가 8번에 걸친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스가랴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4번째 환상에 해당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본 겁니다.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그런데 그가 스가랴 환상 가운데 보니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하늘에서 열리는 재판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가랴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 율법과 제사법에 능통한 스가랴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것을 대속제일 규례라고 합니다.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성소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일을 위해 대제사장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했는지를 몰라요. 우선 지성소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그는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간 철저히 고독하게 살면서 죄를 지을 그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전날에는 밤을 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읽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제일 당일에 대제사장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몸이 더러운 겁니다. 즉시 죽어도 마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의 눈앞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진노하시기는커녕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더러운 스가랴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이것은 스가랴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자격이 되어서 내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납하였기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동안 우리 선조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는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었기 때문에 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준비했어도 그는 결국 더러운 것이 잔뜩 묻은 자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에 그래서 그동안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스가랴가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자격이 어느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받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귀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먼저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 교수인 레이 딜러드 박사님이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가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대신에 분명한 대가를 치르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었었지요? 그를 대적하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찬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며 이렇게 부당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더럽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덮고만 넘어가면 그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는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딜러드 교수가 하나님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교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수 있을까? 수세기 뒤에 또 다른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타나 자신의 속죄일을 준비했다. 일주일 전 예수님도 제사를 드릴 준비를 시작하셨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날 밤엔
밤새도록 잠드시지 않았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똑같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과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분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부인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아버지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가차없이 그분을 버리셨다. 깨끗한 옷을 입히기는커녕 입고 있는 옷마저 찢기고 두들겨 맞다가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도 대제사장처럼 목욕을 하셨다. 단 깨끗한 물이 아닌 인간의 침으로 뒤범벅이 되셨다. 여러분, 제가 딜러드 교수님 글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또 다른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고 하셔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용서요, 분명한 사랑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귀도 한마디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용서하시고 완벽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며 반쪽 진리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통해 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십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완벽히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벽합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번에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아니 인간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요,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십자가는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붙들며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